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은성재 요셉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잇따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MZ라 불리는 젊은 세대의 불안감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안전한 사회라는 인식이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상상하지도 못한 참사나 범죄에 노출되면 그야말로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게 없었던 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다른 형태지만 왜 남성 혐오, 여성 혐오로 인해서 왜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강남역 살인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근데 빈도도 잦아지고 높아지는 것 같고 대상도 이제는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뭐 단순히 남성, 여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라서 사실은 무섭지요. 저는 얼마 전에 무슨 어떤 유명한 그 걸그룹에 누구를 지목하면서 뭐 예고를 하는 뭐 살인하겠다 예고하는 이런 것도 어디 떠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무분별한 이런 게 진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주님도 살아계시고 그 반대편에 우리가 말하는 악마도 정말 살아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젊은 세대의 불안이 지속되면 청년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을 보면서 반면에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타적인 활동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전 사실 들어요. 이제 얼마 전까지 리스본에 있다 왔잖아요. 그 되게 놀랬던 게 거기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중교통을 타도 다 결국은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통은 우리는 출근길에 이렇게 좀만 다도 서로 놀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불안감이거든요. 저는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걸 성적으로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과 좀 오해를 할까봐 그런 거 있는데 거기는 뭐 그냥 그런 것들로부터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친구들은 빼도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붙고 그냥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는 걸 보면서 좀 뭔가 여유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떠올라서 우리 서울의 모습이 떠올라서 좀 약간 서글펐어요. 좀 그런 어떤 평화가 있는 그리고 서로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많고 의심해 봐야 될 게 많고 이런 세상이 참 속상합니다. 신부님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당신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번성하라 하시며 축복하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선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나이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많은 어둠과 끔찍한 죄악의 씨를 뿌리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이런 죄의 역사가 때때로 펼쳐지면서 우리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당신의 자비로 이 세상을 진정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이들이 당신의 존재와 가르침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갖고 영이며 능력이시며 빛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에 함께 하시어 하느님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세상의 공동선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이 세상이 사랑과 평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은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신부님 신녀님께 말씀 처방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고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올여름엔 유난히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TV를 보다가 홍수와 태풍 피해 입은 분들을 돕는다는 자동응답 전화에 성금을 보냈고 본당에서 실시한 2차 헌금 때도 봉헌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불만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사는 것도 힘든데 남을 도울 여유가 있느냐? 그런 성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말입니다. 남편의 신심이 깊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인색하다는 게 속상하면서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죠? 예. 네네.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이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신앙과 관계없이 네. 어떤 그런 측은지심이라던가 음. 혹은 이제 측은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과 또 달리 별도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그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는 사람들은 네네. 사실 신앙이 없더라도 관심을 갖고 많이 봉사하시고 자선을 베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남편분께서도 형제님께서도 신앙을 갖고 계세요. 보면 네. 보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1차적으로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그 정말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거를 설득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어차피 안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설득이 들어와도 절대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설득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가 됐으면 진정 많은 사람이 회개했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그 형제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영과 혼이 정말로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예, 청하시는 것이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침묵과 기도가 더 먼저라는 거죠. 저는 네, 네, 네. 그 기도의 베이스를 까시면서 하나님 체험을 정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께서 좀 어느 정도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 그 조롱과 핍박, 그 채찍질과 폭력의 그 수단의 시간에는 침묵하셨잖아요. 네, 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받아내셨잖아요. 그냥 그런 어떤 막 자매님의 마음을 찌르고 좀 답답한 소리 할 때 그걸 봉헌하신다 생각하고 희생으로 그것도 하나의 기도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형제님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면은 분명히 형제님이 어느 순간 확 바뀌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요 하느님의 사랑 한번 딱 그 물꼬가 트이면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르게 돼 있다고 봐요. 아, 네, 네. 실제로 본당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본당 봉사 뭐 사모기업 뭐 하는데도요 정말 그 의외로 인색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체험 못했구나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정말로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죄인인데 값없이 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걸 아는 순간 아 세상의 모든 원리는 다 그렇겠구나 하면서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네. 네. 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이 가장들이 이제 나가서 돈을 열심히 힘들게 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 남편들이 형제님들이 더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거, 금전적으로 베푸는 거 이런 걸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네, 현실적으로 또 덧붙이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유 그 남의 후원금 쓰는 거 쉽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네, 네. 네, 그냥 네. 중간 평가니 뭐니 해가지고 저희도 영수증 한 장까지 그 쪽에서 뭐 그 기관에서 와서 다 뒤져보고 네, 네. 그게 예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네. 그 보통 몇 장 아니면은 떼어먹기도 힘들어요. 네. 무서워서 못해요. 세상이 무서워서.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설명이 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남편분에게는. 맞습니다. 마음의 신부님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마음의 문제, 하느님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그 문제가 먼저 예. 생각되어져야 할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자, 신부님 오늘의 말씀 처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말씀 처방으로 이렇게 선택한 구절은요. 네.
두 개예요. 예, 두 개. 요즘에 그 아이돌 가수들 음반 내는 거 보면요, 뭐 더블 타이틀곡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네. 네. 잠언서 19장 17절과 루카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네. 예.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드리느니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었고요. 다음에 봉독하겠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루카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공통적으로 신부님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네.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더 많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은 그 재물로 하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 돈의 가치가 크니까 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사는 데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놓는다는 게 그런 면에서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오히려 인색한 경우가 많잖아요. 꼼꼼히 따지고 막.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 부자는 괜히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말도 하고 저희끼리. 네. 근데 그럴 하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참 신기하게도 하늘나라의 보화도 쌓이지만 하느님은 또 그걸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물적인 네, 것까지도. 그러니까 더블로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현세에서도 받고 하늘에 가면 하늘의 공덕도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이 워낙 의심이 많기에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손을 펴보시면 예. 이쪽 손까지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군종에서도 체험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 아지트 하면서도 네. 진짜 많이 체험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신부님 말씀하신 그 아지트, 신부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청소년 상담 예. 버스 트럭이잖아요. 예, 예. 네, 신부님께서도 진짜 이 후원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 입장 아니신가요? 아,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물건을 주고 먹을 걸 주고 하는 어떤 1차적 차원의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저희 버스에 오는 친구들도 그들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한 맞습니다. 거더라고요. 네. 또 그들 대상에 맞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질적인 것까지 생각하면은 정말로 많은 어떤 노력들과 거기에 따른 비용도 함께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한번 길거리 생활을 하기 시작하거나 밖에서 오랫동안 야행성이 돼버리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렇죠. 복귀가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이 또 그 대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어떤 매뉴얼과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비용들까지 생각하면은 사실은 정말 많이 후원이 필요하죠. 예. 그 우리 교회 내에 이런 후원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부님 운영하시는 아지트만 해도 그 버스를 운영하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운영비가 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보면은 2차 헌금으로 많은 기관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형제님들이 그 돈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좋은 곳에 쓰일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걱정하죠. 네,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신부님께서 뭐 그 후원금으로 뭐 가족들을 부양한다거나 신부님 뭐 깎으를 사 먹는다거나 이런 거 아니시니까. 그게 진짜 머리가 좋아도 너무 좋아야 가능하겠더라고요. 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머리를 굴려야 노력을 해야 돼 생각하면요. 예, 안 되고 그냥 당장 그냥 질리는 거죠.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악한 짓을 하려고 그래도 진짜 실제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저희 가톨릭의 자랑이 또 이런 투명성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항상 받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경우 있어요, 신부님. 그 마련한 봉헌금이 너무 적을 때 남이 볼까 봐 이렇게 숨겨서 봉헌금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형제님들이 그 2차 헌금을 하거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막는 과정에서는 이 금액이 형제님한테 노출될까 봐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또 이렇게 숨겨서 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 몰래 이제 자매님들이 봉헌을 하고 또 기부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제 가정이 합심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우리보다 약한 이 세상의 작은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환경을 겪고 계신 자매님들 네. 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지향의 기도는요 이미 응답받고 하는 거니까 뭔가 언제까지 졸면 이렇게 마음 졸면서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고 하니까 그런 기도는 정말 응답받고 하는 기도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신부님 그 아지트 우리 신부님을 저희 본당 이창검에서 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특수사목하시는 신부님들 그 아지트 돕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또 후원 방법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정성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있는데 또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 있으시면은요,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신부님 수녀님의 말씀 처방으로 힘을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편리한 전화번호는요. 서울번호, 지역번호 02-2273-1053입니다. 뒷번호 1053 저희 라디오 주파수이기도 하죠. 서울평화방송 아래쪽에 자막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02-2273-1053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사연입니다. 먼저 에스텔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도서관 사서로 기쁘게 일을 해왔지만 다시 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8개월 넘도록 재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서류와 면접에서 자꾸 고배를 마시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럴 때 한 달, 3개월 정도는 되게 홀가분하고 기뻐하지요, 다들. 자유롭다고. 그래서 이제 비어가는 잔고와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또 이제 요즘은 다 거의 사실 이력서 막 100개씩 넣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제가 이미 대학교 사무부 있을 때 그게 벌써 5, 6년 전 얘기니까요. 100개씩 넣어야 하나 되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자존감도 낮아지고 점점. 근데 한 가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내가 걱정해서 당장 될 일이 아니면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일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답이에요. 걱정해서 될 일이면 걱정해야 돼요. 내가 걱정을 많이 해서 될 것 같아요, 당장. 그럼 100번, 1000번도 걱정해야죠. 될 때까지. 근데 지금 당장 딱히 답이 없어요. 이력서 넣고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사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럴 땐 차라리 일단은 걱정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8개월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조금 시간 내서 이럴 때 한번 그냥 피정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은 해도 사실 우리 친자들 의외로 피정은 또 잘 안 가지거든요. 어렵고. 그냥 어디 정말 수도원 같은 데 찾아가셔서 템플스테이 하듯이 그냥 머물러 있다 와도 돼요. 사실 그게 오리지널 피정이기도 하고 원래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조용히 기도하고 산책하고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좀 이 마음에 있는 이 정말 산란한 것들을 다 좀 가라앉히고 정리하는. 그래서 세상과 떨어져서 주님과 있는 거거든요. 그게 피정이니까. 꼭 한번 2박 3일이든 뭐 3박 4일이든 8개월 지났는데 뭐 2박 3일 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 말고 그냥 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양 가는 거 기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얘기 잘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이력서 써서 내는 데까지 우리의 일이죠. 그다음은 하느님 뜻 안에 기도 청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7998님의 사연입니다. 찬미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라서 함께 기도하며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하루빨리 힘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이고 힘든 그럴 것 같아요. 시기를 예. 보내고 이게 계시네요. 무슨 일을 겪으신 건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네. 그저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라면 정석대로 정직하게 네.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리고 많이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가장 느리게 보일지 몰라도 많은 경우 또 이제 또 다른 데 사채 쓰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석이 아닌 쉽고 빠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순간만을 위해서 가지 말아 주시기를 전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게 뒤탈이 없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네. 아니면 계속 끊임없이 빚 갚는 인생으로 전락할까 봐 네. 혹시라도 유혹이 생기거든요. 네. 내가 이거 하면 금방 되는데. 네. 이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거는. 그러니까 그 유혹에만 넘어가지 않으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예, 네. 그 부탁은 드릴게요. 무슨 일인지 모르시지만. 네. 예. 힘들게 하는 그 번잡한 많은 생각들을 좀 잠시 멈추고 남자친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결혼 전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선택 피정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예,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분의 맞아요. 네, 이건 맞는 두 분이 얘기예요. 같이 말씀이에요. 두 예. 분이 같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사연 주신 에스텔 자매님과 7998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에스텔 자매님과 또 7998님 두 분 다 젊으신 분들 같습니다. 아직 젊기에 당신 안에서 해야 할 것도 많고 당신이 계획하신 그 목표도 있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많은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분들이 지금 겪는 이 현세적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당신께서는 주님의 기도의 약속대로 항상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셨으니 그 마음을 항상 지니고서 정말 주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영혼을 잘 갖고 나가면서 취업 준비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소서. 주님, 분명히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좋은 뜻을 품으시고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일을 이루는 당신의 자녀가 되리라는 희망을 이들이 간직하게 하시고 또 그 희망 안에서 정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해치는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어 이들이 이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 겪었던 일들이 당신 안에서 은총의 시간이었고 내가 더 강건해지고 강인해지는 시간이 되어서 당신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에셀 자매와 7998님에게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은성재 요셉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